웬 감자탕이 감자탕 한 그릇에 또 어떠한 성소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부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또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한 불자셨잖아요.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흔쾌히 가라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셨었는데 내 시체 치우고 가 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부르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기쁨과 열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레시오의 이창민 마르치아노 신부입니다. 네, 저는 이야기와 미술 작품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최수진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가지고 우리 수영이도 보면은 정말 달란트가 많습니다. 육개상계 통계 이렇게 진행도 잘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하신 대로 네. 미술 작품으로 또 이게 카톨릭을 알리고 계신데 정말 이 수녀님은 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굉장히 성소가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미술 작품 요즘에 그림을 좀 안 그려가지고 이 말하기 좀 민망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딱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계기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사실 매 순간 신부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잊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럼 미술 작품 콘텐츠라면 약간 그 바오르딸 성소가 더 어울리는데 어쩌다 이렇게 순교복자로 오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본당 수녀님들이 본당 선생님들이 복자회라 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것도 네, 참 네. 성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또 성소와 관련된 네. 물건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거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 냄새가 아까부터 저쪽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냄새가 나는 게 저 보니까 감자탕 아닌가요? 아니 웬 감자탕이? 감자탕 성소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일단 맛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자탕 한 그릇에 또 어떠한 성소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세요.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감자탕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신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에 봉직하고 있는 바부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홍보국에 계시면은 이제 주보를 또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일들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네. 그 교회 내 메시지를 교회 안팎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데 문화 콘텐츠들, 영화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에서 교회가 다뤄질 때 좀 더 정확하고 잘 다뤄질 수 있도록 자문하고 도와드리고 또 더불어서 그런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과 사목적으로 동반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그 성탄마다 네. 명동성당에서 그 성탄 축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알고 보니까 신부님께서 그 뱅쇼 끓이는 신부님으로 이렇게 뱅쇼요? 유명하셨는데 네. 혹시 한번 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이번 연도 성탄 때 한번 그럼요. 가면 저희 뱅쇼 얻어먹습니다. 이게 네.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꼭 한 잔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와서 꼭 맛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듣자 하니 사실은 신부님이 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 성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삶에서 이 성탄을 기념하고 기억했던 기간들도 길지만 초파일이나 여러 가지 네. 불교적인 행사들을 기억했던 기간들도 금못지않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초파일이라면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연등 네. 상상이 안 간대요. 신부님이 약간 그런 걸 막 설치하고 했을 거예요. 상상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절에 다녔던 거예요? 성당에 안 가고? 네,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불교 신자셨기 때문에 어머니 손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절에 네. 이렇게 종종 가곤 했었던 기억납니다. 지금도 열심히 다니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세가 돼도 계속 네. 절에 다니세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저는 또 저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사목회, 우리로 따지면 사목회에 해당하는 절에도 이제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총무도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당신 신앙생활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머니 지금도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저를 어렸을 때 절에 데리고 가시면 그게 산속에 있는 절이기 때문에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애를 막 3시에 깨워가지고 첫 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안 하셔요. 그래서 무슨 교리 같은 거를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당신이 그렇게 절에 다니는 모습 자체가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그걸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가족들은 이제 절에 다니는데 성당이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떠한 매력이 있길래 어떻게 네. 성당으로 다니게 되었나요? 근데 제가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당,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열정을 불어 넣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향한 그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셨을까, 처음에.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절에 이제 어머니 손붙잡고 종종 가면서도 꼭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였나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 건물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종파 교회 한번 가보고, 그 다음 주에는 저종파 교회 한번 가보고. 탐방하듯이. 네, 탐방하듯이 여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또 뭐 어떤 다른 가르침이 있나 이렇게 느껴보면서 갔었는데, 어느 날 걸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분께서 제보를 해주셔서 네 아들이 교회에 가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느 날 이제 집에 이렇게 귀가를 했더니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 아, 그렇죠. 혼나고 나서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들킬 만한 교회를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네, 들키자. 네, 안 들킬 만한 교회를 찾아가자 해서 가장 외진 곳에, 그 제보하셨던 어머니 친구분이 사시는 곳과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외진 곳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중하게 골라서 고르고 나니까 이게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도 숲처럼 돼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야 나오는 그런 외딴 곳에 있는 곳이라서, 야, 저기면 딱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처음 갔더니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수녀님이셨던 거죠. 이제 베일 쓰고 이렇게 머리에 천을 이만하게 두르고 계시고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셔서 여기 잘 왔나?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갔던 곳이 성당이었고, 그때 이제 맺었던 인연이 지금도 저를 이렇게 하느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항상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서 방향이 지워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순간들은 이유를 모르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제 삶에서 그런 순간 중에 하나가 왜 내가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한번 그냥 여름 수련회, 아니면 뭐 여름 캠프 이런 거 한번 나도 친구들과 한번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인가부터 강렬하게 했었고, 그냥 어느 순간 가고 싶었어요. 그때 세례도 받으셨고요. 아니요. 그냥 다니기만 하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진짜 그야말로 삼전사기 오랫동안 여러 번 세례 시도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반대하다 보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잘 나갈 수가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았고, 대학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게 되면 그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노는 자유를 얻은 게 저에게 하도 이게 크게 느껴져서 그런지 대학교 한 3학년 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늦게 때 받으셨구나.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초대해 주셨는데, 이 초대에 진짜로 이렇게 부르시면 응해서 가는 데는 제가 참 게을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학교 때 그런 친구들과 뭐 감자탕 먹다가 뭐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건가요? 감자탕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도망 다니고 세례도 굉장히 늦게 받았고 성당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 않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예비자 교리반에 제대로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니까 교리 받는 과정이 저에게 너무 즐거웠어요. 주인 신부님이 세례를 함께 받았던 청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식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감자탕. 맞습니다. 그때 그 메뉴가 그때 메뉴가 드디어 나왔다. 그 메뉴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하도 이게 뺑뺑 돌아가지고 와서 이게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그때 메뉴가 감자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이렇게 감자탕 냄새가 그때가 지금처럼 진동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는 이제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신부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아니면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그렇게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 하시면 아 그거요? 막 이러면서 아 그거? 막 이러면서 저 아는데 막 이러면서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신부님께서 하도 제가 말을 가로막았고 막 제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게 조금만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그렇게 좋으면 신학교 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때는 진짜 무슨 콩깍지에 씌운 사람인지 한번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상태였는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신학교가 있었구나. 가면 그 하느님에 대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그 다음 날에는 해가 뜨자마자 바로 이제 성소국에도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영상도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신부님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살레시아 성소자 때 네네. 수사님들이 이렇게 막 한마디 하는 거야. 너 나랑 같이 살자. 너 특별한 것 같아. 막 이 말을 하길래 그 말을 듣고 정말 집에서 아, 나에게 진짜 특별한 부르심이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에나 다른 거야. 아, 네, 네. 본인의 부르심이라 정말 아무 그 뜻이 없어도 그 한마디로 깨워주는 게 그런 신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매혹된 거죠 그 순간에. 네, 감자탕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때 또 그 이렇게 콩깍지 씌웠던 기쁨이 이렇게 다시금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원래 대학을 다른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다 이렇게 또 자기 길을 찾아서 가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혼자 이 신학교를 선택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과 고민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길을 찾으셨던 걸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은 이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의 저희가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눈이 뒤집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고 이거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정말 그때는 제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대로 콩깍지가 때였던 거예요. 그때였던 거예요. 맞아. 또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한 불자셨잖아요. 이 세례 받은 것도 그렇고 이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뭐 그게 막 그렇게 흔쾌히 가라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딱 한마디로 얘기하셨었는데, 내 시체 치우고 가. 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제 말씀을 들으시더니 거의 한 5초에서 10초 가까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시다가 갑자기 입을 떼시고 하시는 말씀이 공부하라고 서울을 보냈더니 세뇌가 됐구나.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셔서 그때 이제 보면서 야 이게 나에게는 이게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첫사랑이 불붙는 것처럼 이게 신앙이 다가왔지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부모님께는 굉장히 좀 어쩌면 내가 결단 내렸던 것보다 더 어려운 짐을 지워드렸다 싶은 생각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주위에 그 형제들도 보면은 부모님이 신자가 아닌 네. 분들도 꽤 있거든요. 굉장히 그 성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힘들고 또 외로운 싸움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교 입학한 후에는 좀 어떠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당신의 신앙생활은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성직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당신이 개종을 해야 된다,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겐 정말 감사한 것이 부모님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걸어가는 것을 소위 얘기 전에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나와? 맞아. 이제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만하고 나와. 이런 얘기 하신다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네.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저에게 큰 힘이 되죠. 제가 이제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입학을 하고 나면 열흘 정도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지켜야 될 삶 같은 거 이렇게 그 브리핑 해주는 OT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휴대폰을 못 써요. 집에도 연락도 못 하고.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사실 집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또 본당에다가 사정을 얘기해 주셨더니 본당에서 그래 뭐 사정이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준비해 줄게 하셔가지고 뭐 이불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런 걸 본당에서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바리바리 싸들고 신학교를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열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OT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집에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진짜 꺼이꺼이 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지금 내 가슴에다 대못을 받고 신학교 가는 거다. 이렇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갔는데 대충 살다가 아유 잘못 산 거였어. 나 그냥 나올게 라고 하면 너 진짜 나의 가슴에 2번 대못 받는 게 되는 거다. 지금 이러고 갔으니 너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 길도 또 하나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죄송해요가 아니고 됐다 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그런 죄송한 기억도 사실 나네요. 네.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막 당신께서 평소엔 그렇게 보이시지도 않으시던 눈물을 막 보이면서 절대 나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게 선택을 항상 O 아니면 X로 이렇게 내릴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신이 그날 O를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해주는 거에 다 전적인 지지를 퍼부어주고 모든 것에 함께 해주고 내 모든 것을 내주고 사실 그런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부님 얘기 들으면서도 또 저에게 선배 신부님이 생각나는데 그 신부님의 어머니도 이렇게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러고 떠나셨대요. 근데 그 신부님은 그 말을 또 하나의 성서로 아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어머나. 저는 너무 그 말을 너무 인상 깊게 들어서 저도 신부님 들으면서 그 얘기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신부님도 진짜 콩깍지가 씌이셨어요. 사랑의 콩깍지가. 결이 이렇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콩깍지가 씌우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를 나 아직 덜 쉬었나 봐요. 그런 적 없어요.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오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후회한 적 없으셨어요? 저는 성향상 누가 이렇게 옆에서 동반해주면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동반해주지 않아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능히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만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신학교에서 뭐 품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직에 오른다거나 할 때마다 가족들이 뭐 와야 되고 뭐 그다음에 본당에서도 뭐 때로 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가족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족이 오지 않고 가족들이 준비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뭔가 행사를 크게 준비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순간들이 물론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향상 그때는 나는 이런 걸 워낙 잘 견디는 사람이라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고 내 내면의 그런 거에 대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크게 있는가를 오히려 나중에 더 발견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지만 다니면서는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걸 잘 견디는 사람이야. 난 이런 게 잘 맞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단련시키면서. 네. 그럼 그런 신학교 시절 그렇게 견디셨고 그나마 좀 이렇게 서품을 받고 난 이후에 또 가족들의 반응 어떠셨나요? 그렇다고 섭섭할 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서품을 받고 나서 천미사에 안 오셨어요. 아니, 사실은 천미사에 뭐 모시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엄두도 못 냈어요. 서품 시계는 어떻게든 뭐 꼭 오셔야 된다. 안 오면 진짜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모셨지만 천미사에는 모시기가 너무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셨어요. 그래서 천미사를 하는데 옆에서 함께 해주셨던 은사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안 떨어서 이게 뭐 천미사 같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제가 뭐 진짜 미사 몇십 번 한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미사하면서도 뭔 생각이 들었냐면 첫 미사에 왜 떨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첫 본당에 발령 날 때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2주 사이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하나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제가 몰래 갔었다고 하는 산속의 언덕 위의 성당 거기서 어떻게 제가 서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거기 성소 후원의 임원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주인 신부님께 말씀해 주셔서 그 본당에서 초대가 왔어요. 천미사를 하러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느님을 처음 알게 됐던 그 공간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준다는 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하고 그 성당에 갔어요. 네. 그래서 입당을 하고 제대에 딱 섰는데 맨 앞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 주변 분들이 네 아들 천미사인데 왜 안 가냐?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고 기쁜 자리인데 왜 안 가냐라고 설득을 하셔서 모셔왔는데 그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던 거죠. 어머니께서 와 계신 것을 딱 보는데 그날 미사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고향 성체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고서는 성체를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막 옆에 계신 시부님이 고향 성체 이러면서 알려주셔서 생각이 나서 고향 성체 했던 기억도 나요.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좀 많이 긴장하고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어머니께서 지지해 주신다는 게 이렇게 큰 무게가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이거 별거 아니야. 견딜 수 있어. 라고 이제 내 자신을 설득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정말 굉장히 뜨겁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천미사를 통해서 새롭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성소에 그 성모님이 빠질 수 없듯이 맞아요. 항상 우리들도 그 신부님들 보면 그 어머니 성소도 함께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그 천미사 그 미사 때 함께 하셨다는 앞자리 게. 앉는 그거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이제야 너를 내가 사제로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의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마음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시는 것으로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땐 정신 없으셨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니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들 어떻게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사제 서품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뭔 생각을 했었냐면 그렇게 혼자 있고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는 어느 순간인가는 좀 이렇게 섭섭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리고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이게 지나고 돌아보고 나니 나에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지지해주면서 사랑을 퍼부어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도 교구청에 오고 나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선배들한테 대도 그렇게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내 취급받고 막 이러는 건 없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오히려 존중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 주셨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막내로서 산다라는 것이 뭔지를 체감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교구청에 딱 왔더니 교구청에는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고 한참 선배인 그 분들이 이제 함께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보기에 저는 완전 막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오늘 뭐 술 한잔 해야지 뭐 이런 것들로 대해 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좀 감사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거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오히려 제가 살면서 더 크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또 은총으로 와닿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누군가에게 지지받지 못해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한 신부님의 이 성소 이야기가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사도 요한 신부님의 성소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고정 질문이 있어요. 신부님에게 성소란? 성소란 내 삶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흔적을 더 많이 찾고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도 또 단번에 이해될 수 없지만 이 하느님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또 신부님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깊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오늘 신부님처럼 굉장히 풍요로운 부르심의 이야기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 또 만나요.